지난 시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에 대해서 예언과 성취라는 구조 안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있으면 성취로 가게 되는데, 예언과 성취 사이에 예언과 성취 단답식으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비예언적 상황이라는 것이 꼭 있어서 믿음이 아니고는 성취를 건너갈 수 없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예언적 상황 또는 때로는 반예언적 상황이 언제나 놓이는데,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그 그 벽을 넘어갈 수 없다. 믿음의 소중함을 다루는 시간이었죠. 언제나 예언이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공중에 떠 있는, 즉 표류한 예언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브라함 때 예언해 놓고 430년이 지나서 모세 때 응답됐다는 말은 그 기간 동안 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때 아무도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했다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 두 부모의 믿음의 활주로가 준비된 이후에 그에게 세례 요한이라는 그 축복 덩어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매사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바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아요. 믿음 없이도 은혜부터 먼저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우리에게 표식되지 않는 은혜는 엄청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내가 아는 은혜도 있지만 모르는 은혜도 우리는 이미 깔고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표식되어 있는 예언과 성취의 그 은혜는 반드시 이런 원리를 갖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활주로를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또 예언과 성취의 구조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마리아의 동정녀 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소식이 전달되는 예고, 수태고지가 소개됩니다. 엘리사벳, 즉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임신한 지 6개월쯤 지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수태고지가 전달을 했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동일하게 가서 전달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간 천사는 이렇게 말해요. 네가 잉태하였으니 그가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말씀이 이제 전달이 돼요. 소위 수태고지다. 그러자 마리아가 뻘쭘해요. 아무 대꾸도 못하죠. 놀랄 수밖에 없죠. 자기는 아직 동정녀, 아이동자, 정할정자, 어린 아이여서 이렇게 깨끗함을 가지고 아직 유지되고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인데 자기에게 이미 임신했대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천사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그 큰 자로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거죠. 소위 하나님을 잉태한 거예요. 하나님을 잉태했다는 게 듣기만 해도 이거 엄청난 은혜 아니겠어요? 실제로 28절과 30절에 보면 그는 은혜를 받았고 그는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마 이 세상의 지구촌에 많은 사람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마리아만큼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잉태한 사람, 아마 은혜를 받은 자의 대표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받은 자. 우리가 사장님들을 대표라고 하잖아요. 경제공동체의 대표, 교회의 대표, 이 대표성,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된다는 거. 은혜 받은 자들, 바로 이런 은혜 받은 자들이 수없이 많지만 마리아는 아마 그 대표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오해한 하나의 종파가 있었으니 그게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다 보니까 은혜의 기여자로 해석해버려요.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 은혜를 주는 자, 이렇게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가톨릭에 가보면 지금도 성모 마리아 상이 조각되어 있어요. 아마 가톨릭 마당에 성모 마리아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우리 대전 전체 가톨릭을 다 가봤어요. 마당마다 성모 마리아가 다 있습니다. 가톨릭 신학자와 개신교 신학자들이 만나서 테이블에서 협의할 때 보면 가톨릭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성모 마리아가 하나의 심벌이다. 심벌.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현장은 어떻게 되느냐? 현장의 성도들은요, 거기 가서 합장을 해요. 절을 하죠. 마치 불교 같죠? 합장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성모 마리아시여,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 입학하게 하옵소서. 근데 사제들이 이걸 그대로 인정해요. 신학자가 말하는 이상론과 현장에서 주어지는 우상론은 맞지가 않아요. 성경의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해석 한번 잘못해서 곁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할 중요성이 이 점에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대표 마리아. 이 마리아에게서 또다시 우리는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대표자로서 그 마리아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를 입어야 되는, 마리아만큼은 아닐지라도 마리아가 받은 그 은혜의 방향,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친숙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은혜를 남다르게 크게 입었던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던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배울 코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도로 믿음을 공급받았다는 겁니다. 태도. 이 마리아의 이 태도 한번 보세요. 31절에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예수라 하라. 멀쩡합니다. 인간적 요소. 그는 날 때부터 믿음의 딸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나서 32절 33절에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는 큰 자로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텐데 영적인 이스라엘을 계속 영원토록 왕위를 이루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큰 은혜라는 것은 직감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살짝 의문의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아직 동정녀인데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래도 그게 가능한가요? 이 식으로 질문을 던져요. 이건 사가랴의 질문하고 차이가 있어요. 사가랴는 조금 선사의 이 복음 앞에서 의심이 섞인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마리아는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 비교를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가랴는 그 질문 뒤에 바로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하고 끝나고 철수해요. 근데 마리아는 이 질문 뒤에 또 다른 설명을 들어갑니다. 계속 설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33절, 35절까지 또다시 설명합니다. 세 가지가 설명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 권능이 너를 덮을 것이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는데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두 번째는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이미 늙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났지만 그도 임신한 지 이미 6개월이 됐다. 지금 천사가 지금 말하는 의도를 보시라고요.
지금 이 마리아를 뭔가를 돕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뭔가를 돕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비로소요 38절에서 마리아가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 딱 두 글자로 말하면 아멘이에요. 아멘의 신비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마리아는 이걸 그대로 아멘 해버립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마리아의 이 믿음을 잘 보는데요, 마리아는 먼저 은혜를 입기 전에, 즉 하나님을 임신하기 전에 뭐가 먼저 선제됐느냐 하면 믿음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선제적으로 우리가 나는 내가 믿어야지 이거 마중물의 믿음일 뿐이에요. 구원의 믿음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태도만 보일 뿐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건 무용론이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힘쓰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마중물의 의미. 그러나 그건 구원의 믿음이 못 돼요. 환경에 우리는 휘둘릴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필요한데 성경은 그걸 선물이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것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 너희에게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그 믿음이 진짜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잘 보면요, 경청에 있습니다. 경청. 마리아는 계속해서 사가랴와 차별화가 되면서 잠시 잠깐 의문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살짝 질문을 던졌을 뿐이지 회의적이거나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소위 경청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로마서에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의 출구가 바로 듣는 데서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듣고 있거든요. 시간 듣고 있거든요. 근데 마리아와 우리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경청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우리가 답습할 수 있는 건데요, 이 경청,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천사는 이걸 신나서 돕고 있어요. 계속 돕잖아요. 나이가 늙은 네 친척 엘리사벳도 지금 임신했지 않니? 이 얘기를 왜 해요? 믿음 도우려고. 소 하나에 이건 리베일, 즉 계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자꾸 열어주고 계시해 주는데 누구에게요? 경청하는 자에게. 우리와 차별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늘 경청하는데 이게 언제나 이 경청이라는 말이 그냥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저건 주옥 같은 말씀이야. 저건 내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야. 내게 구원이 되는 말씀이야. 배고픈 자가 밥 한 술을 입에 떠넣는 심정으로 경청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신앙의 생활하며 예배를 수없이 드리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수정될 필요가 있어요. 경청, 거기에 믿음이 주어집니다. 천사가 얼마나 신나서 계속 설명하는 거 보세요. 엘리사벳은 철수하고 갚버려요. 마리아를 향해서는 끝까지 설명해요. 가려진 거 다 헤쳐요.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 공급해 준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을 임신하기 이전에 벌써 믿음이 먼저 준비됩니다. 믿음 선물, 믿음이 잉태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표. 늘 우리는 믿음이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은혜를 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은혜의 1번지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믿음의 1번지가 준비돼야 돼요. 왜 내게 은혜가 없느냐고? 아니에요. 믿음의 1번지를 준비되면 연동되게 돼 있어요. 바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말씀은 영적 과학이다. 이렇게 비약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심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 마리아의 은혜, 아마 인류 대표로 은혜를 입은 자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잉태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데요. 믿음이 우리의 행위보다 가장 우위에 있고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행위가 중요한 때가 있었어요. 봉사가 중요하고 우리의 나름대로 성과가 중요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믿음이 성과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가 태어나면서 계속 남들에게 기여하고 우리는 자선 사업을 하고 내가 벌어서 열심히 이웃들에게 나누어 평생 했다는 것과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한 조각과 비교하면 난 그 믿음 한 조각을 선택합니다. 자신 있게 선택해요. 믿음의 그 한 조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를 다 내 거 되게 하십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이제 이 엄청난 네가 잉태할 텐데 그 이 아이가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이 이제 쭉 주어지는데요. 이 마리아가 참 얼마나 의문스러웠겠어요. 질문을 합니다. 내가 동정녀인데, 나는 아가씨인데 그런 일이 이룰 수 있나요? 그자 천사가 3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그 크신 권능이 너를 덮으면 그로 인해서 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불가능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임신한 비밀이에요. 그러자 마리아가 38절에서 저는 주의 여종이니 주인의 처분대로 하겠고 나는 주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고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크게 입은 자, 하나님을 임신한 자, 역사를 B씨와 AD를 가르게 하는 인간의 최선의 은혜를 입은 자, 그게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지난주에도 2부까지 설명을 하다가 시간 때문에 못했던 것 같은데요, 남자의 정충이 2억 마리 이상이 되어야 하나가 수정이 될 수 있답니다. 그 숫자가 부족하면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2억 마리가 경쟁을 하다가 한 마리가 수정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게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게 동물이 되기도 하고 그게 생명체가 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경쟁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과정을 알고 보면 굉장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아무리 2억 마리라도요, 유산의 다발, 수많은 유산과 함께 성공됩니다. 이 원리를 잘 보면 영적으로도 너무 닮아 있어요.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도 은혜 받았고 어제도 은혜 받았고 내일도 은혜 받고 계속 은혜 받으며 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2억 번째 들을 때 아마 하나님이 내게 인카네이션, 내게 임신될 때가 있어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즉 말씀이 하나님의 씨라고 요한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씨.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말씀 시간마다 우리는 듣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시간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던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홍해가 갈라지거나 광야의 길을 내거나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던가요? 없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언제인지 알아요. 이때도 유산하고 저때도 유산하고 이때도 들은 거나 안 들은 거나 똑같고 언제나 실패. 말씀을 들은 거나 안 들은 거나 똑같고 계속 그렇게 가는데요. 어느 한 날 한 멘트 때문에, 한 단어 때문에, 한 문장 때문에, 한 요절 때문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로마서 1장 17절 하나가 종교개혁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일으키는 놀라운 이 한 구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보면 2만 번째, 2억 번째, 아니 언제부턴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어느 한때 한 멘트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것. 언제나 은혜 앞에 나를 노출시키라. 간헐적이고 깜빡깜빡하고 은혜에 왔다 안 왔다 할 때에는 그 확률이 더딘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확률을 언제나 은혜 앞에 나를 노출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나는 은혜 앞에 노출된 삶. 내게 언제나 은혜 앞에 노출돼요. 언제나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 앞에 서 있고 그 자리에 은혜 앞에 늘 노출하면 아마 2억 번이 지날지도 모르죠. 2만 번이 지날지도 모르죠. 아무튼 2억이라는 것이 셀 수 없는 그 숫자지만 우리가 카운트할 수 없는 10년 동안 들었다면 일주일에 11번씩 예배를 참석해서 듣는다면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그 시간에 다 은혜를 받던가요? 그 말씀들이 다 은혜의 성취, 예언과 성취를 우리가 함께 받던가요? 아니죠. 저는 그 주인공의 하나입니다. 제가 1980년대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에게 은혜를 받아요. 청년 시기에 봉사는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교회 울타리 하면 제가 설선했고 청년회장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교회 봉사하는 일은 설거루까지 해서 교회 부엌에다가 채워 드릴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특심했죠. 근데 믿음은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믿음의 씨가 내게 시작됐느냐? 80년대 초였어요. 우리 모교의 성도들이 함께 그 집회를 갑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은혜가 첫 시간부터 된 게 아니라 이틀째 은혜를 받는데요. 첫날 은혜가 뻘쭘했어요. 근데 더더욱 은혜는 살짝 이해는 왔는데 기도하려니까 창피한 거예요. 아는 우리 옆집에 아주머니가 있고 옆집에 집사님, 권사님이 있죠.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내가 울기만 하면 또 얼레걸러리 할 것 같은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이 환경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도 기도할 용기가 안 생겨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이튿날 저녁 집회였어요. 그때 설교는 잊지를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내용은 산부의 축복이 임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첫째가 기쁘고, 은혜 받으면 기쁘고, 두 번째는 바쁘고, 은혜 받은 사람은 바빠진다는 거예요. 분주한 것과 달라요. 분주함은 목적이 없지만 바쁜 사람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성이 되면 영광이 경험되는 거예요. 바쁘다. 그리고 마지막이 뭔지 알아요? 예쁘다. 제가 청년 때 이뻤다요. 그래서 저 부여 방송에서 정오 12시 뉴스가 딱 끝나면 누구와 함께 듣고 싶은 사람 하면서 카드가 탁 날아가면 이종현 오빠와 듣고 싶은 사람, 제 이름이 가끔씩 튀쳐나오는 것이 부여방송국의 내용이었어요. 이뻤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 저는요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딸이 그 옆에 그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들이 있는데요, 은혜가 압도하니까 이제는 환경이 나를 어쩌지 못해요. 거기서 간절하게 눈물 콧물 쏟아가며 기도하는데 한참을 보니까요,
내가 눈을 떠서 보니까 내가 뒤 출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나였구나. 그때 은혜를 받고요. 얼마 있다가 우리 목사님이 저를 콜했어요. 목회하고 싶지 않느냐. 그 이후에 저는 직장 생활을 했지만 이 일은 내 거 아니야. 이 일은 내 거 아니야. 잠재적인 의식이 내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회의 길을 가게 된 계기점이 뭔지 알아요? 이 은혜를 받으면이라는 이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서 내 속에 잉태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시작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신이다. 그리고 심지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곧 신이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곧 신이라.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리아는 생물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은혜를 특별히 입은 자의 표상이지만 동시에 마리아의 사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리아 사건은 경험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곧 신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 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거룩하고 신령하더라도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옆에 두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옆에 두고,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그와 3년 반을 살았어요. 동고동락했어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숙식을 하며 살았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결론이 뭐예요? 스승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앞에서 다 뿔뿔이 자기 살기 위해 도망가요. 뭐예요? 신을 옆에 두고도, 신을 앞에 두고도, 신을 뒤에 두고도 실패한 사람들, 이게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언제 제자들이 성공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약속하시는 성령, 사도행전 2장 이후에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 과거에는요, 동전만 줍니다. 땡그랑 땡그랑,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 있을 동안에는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다가 다시 좌절하고 실패했던 주인공이었지만 하나님을 내면화하고 하나님을 그 안에 임신하고 하나님을 그 안에 모으신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뭔지 알아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의 손을 붙들고 성전에 같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마리아의 사건의 주인공은 마리아에게 고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리아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 최대의 은혜를 입은 자의 대표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경청입니다. 경청이 믿음의 선물을 받을 조건이에요. 언제나 항상 늘 은혜 앞에 노출되어 은혜 받는 자리라면 내가 먼저 가서 거기에 날 언제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 영적인 슬럼프와 상관없이 내가 힘들더라도 그 자리, 은혜가 되더라도 그 자리, 은혜가 안 되더라도 그 자리, 은혜 앞에 노출된 세월, 그게 10년일지 20년일지 2억 마리 중에 하나가 수정될 때 그게 생명되는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말씀들이 유산될 때가 많아요. 듣고 지나가요. 듣고 지나가요. 오히려 듣고 시험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자리에 있고 시간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경청, 하나님의 금사라기 같은 말씀을 내가, 저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이야, 그 말씀을 신뢰하며 공경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청.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청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 천사 보세요. 신납니다. 야, 이런 애를 본 자가 없다. 너무너무 신나서 말하잖아요.
설명하고 또 하고 일물결, 이물결, 1편, 2편, 3편으로 계속해서 믿음이 생겨날 때까지 말하잖아요. 설명하잖아요.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낳은 것처럼 너도 낳을 수 있어, 이 얘기잖아요. 계속해서 믿음을 공급하는 이유는 이 경청. 너한테 설교하기는 내가 너무 좋다. 당신에게 설교하기는 내가 너무 힘들다. 이 대질적 구도 안에서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때 믿음은 저절로 내 속에서 고여요. 고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해요. 말씀이 신이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다시 마리아의 사건은 내게서 경험돼요. 요즘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강의하는데요. 예레미야는 성령이 임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 혼자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증거하는데요, 하나도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렇게 불신자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오죽했으면 심판받니, 이게 유대의 역사였어요. 근데 그때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가요. 욕을 얻어먹어요. 핍박을 당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나는 이제 다시는 여호와를 전하지 않으리라 작정합니다. 근데 속에서 내압이 나와요. 불릴듯 일어나며 어쩌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우리는 세상에 외압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전쟁이 1년째 넘어가고 있어요. 그 전쟁은 우리와 상관돼요. 그리고 지진이 정말 역사의 대표급 지진이 이 땅에 임하여 하루 사이에 12,000명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 날은 24,000명으로 고부로 올라가 버려요. 아마 지금은 그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더 추산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더군다나 오늘 경제가 얼마나 위기에 왔어요. 너무너무 우리의 외압, 기독교인에 대한 싸늘한 시선들, 우리의 외압이 신앙생활하기에 그리 쉽던가요? 그러나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앞에 있고 그리스도가 옆에 있고 그리스도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임신된 사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잉태된 사람, 이 사람의 내압은요, 외압을 능가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내압이 나의 신앙을 붙잡게 해요. 끝까지 마지막 역사에 영원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 영광의 나라까지 우리를 뭐가요?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견인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마리아는 인류의 하나님을 잉태한 자로 은혜를